성탄 시기가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헬리의 짧은 소설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죠. 제임스와 벨라. 가난했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제임스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멋졌죠. 가죽으로 된 시계줄이 다 낡아서 허름해지기는 했지만 자랑스러운 시계였습니다. 아내 벨라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긴 갈색 머리, 윤기가 흐르는 갈색 머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벨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고급 메탈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제임스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더 아름답게 빛내줄 고급 머리빗 세트를 산 거예요. 뭘 팔아서 샀을까요? 금시계를 팔아서 샀어요. 이제 시계줄은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 머리빗은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눈물겨운 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 바로 소설의 원래 제목이 신기해요. 원래 제목이 The Gift of the Magi, 마기의 선물이라는 제목이에요. 마기가 뭐냐면 동방박사라는 뜻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동방박사의 선물과 오늘 이 소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무슨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강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몇 가지의 예물을 준비했죠? 세 가지요. 네.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복음에 잘 나옵니다.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영화 네이티비티 스토리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왕 중의 왕께 이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동방박사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께 유향을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 유향은 예수님이 나의 대사제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방박사가 모략을 드리면서 당신의 희생 앞에 모략을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모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의 선물과 이 소설에 나오는 선물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임스하고 벨라 부부가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쓸데가 없는 좀 미련해 보이는 선물이었어요. 사실 이 가난한 부부한테 메탈 시계줄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고급 머리빗, 이건 좀 어울리질 않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 같으면 두꺼운 잠바나 털부츠나
뭐 목도리 이런 거를 사면 더 추운 날씨에 쓸모가 있겠죠. 겨울에 메탈 시계줄 차면은 동상 걸릴 수도 있어요. 추워요. 추워요, 추워. 벨라가 준비한 선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미련한 선물이었어요. 선물 받아보셨죠?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가요? 비싼 선물? 정말 쓸모 있는 선물.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선물.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그 선물 안에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선물이라면 그게 뭐든 간에 그쵸? 정말 내겐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제임스와 벨라의 선물은 좀 미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상대방의 마음이 깊게 느껴졌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선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비싸고 쓸모 있어서 황금이라서 유향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렇게 준비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겉으로 볼 때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요, 동방. 우리말 성경에 동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 어딜까? 당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해가 뜨는 곳은 가깝게는 페르시아, 멀게는 인도, 중국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대략 보니 1200마일 정도가 나와요. 1200마일은 낙타를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잡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있어요. 지형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날씨라는 변수가 있죠. 무슨 도적을 만난다, 가다가 병이 난다, 다친다.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최대 1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끝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큰 강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비나 눈이 오면 좀 쉬었다 가야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1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페르시아일 경우에. 그러나 오늘 복음을 보면요. 마테오복음 2장을 보시면요. 페르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먼 곳. 왜냐하면 나중에 헤로데가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죠. 이때 어떻게 죽이냐면 계산을 해서 죽여요. 바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왜 2살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되지만 우리나라 말고 외국인은 전부 다 태어나면 빵살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의 여행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을 것 같기 때문에 2살 배기 이하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먼 인도 정도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값진 선물은 황금만이 아닌 거예요. 유향과 모략만이 아닌 거예요. 뭐죠?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총 4년이 걸렸을 겁니다. 황금 유향보다 주님은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훨씬 더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시고 걸어 다니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님은 다 큰 어른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 길고 긴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왜? 왜 그래야 했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하느님이신데. 그 긴 시간 자체가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바로 그 선물,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다고 했죠? 뭐요? 별이요, 별. 네. 별 따라 왔어요, 별 따라. 저는 이번 성탄 때 묵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무리 이 별이 심상치 않게 반짝반짝 빛나고 했다 하더라도 이 불확실한 별 하나 보고 2년 동안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내비게이션도 잘 못 믿겠어요. 자꾸 엉뚱하게 안내하는 것 같았고. 근데 이 별 하나 보고 2년을 갑니까, 사람이? 그들은 불확실한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보고서 그것을 확실하라고 믿고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별 끝에 메시아가 계시는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유다인들의 임금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고 찾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와 벨라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가난하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믿어지고, 확실한 게 없어도 믿어지고,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더 귀한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해 보이는 이 상황 앞에서라도 너는 나를 좀 믿고 따라오겠니?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 믿음의 선물, 시간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